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을 준비하라. 종말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 또 그때에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자, 왜냐하면 세상 종말을 생각하면 정말 참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죠? 세상 종말이 온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자, 그때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겠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수능 시험이나 입사 시험, 승진 시험, 여러분 이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종말은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고, 또한 다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것이 판결 날 수 있는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너희는 삼가라. 자, 삼가라 무슨 뜻이에요? 조심하라, 또 준비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조심하여서 준비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미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들이 삼가고 조심할 수 있도록 내가 미리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 주의 날은 바로 세상 종말, 심판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런 날이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너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 염려할 필요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여기서 마지막 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대요. 갑자기 온대요.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거래요. 자, 그런데 왜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고 할까요? 자,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세히 알기 때문이래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날이 올 것에 대해서. 그날이 어떤 징조가 있을 거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고, 어떤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거고,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종말이 옴을 알도록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저렇게 지금 낙엽이 이제 질 때가 오잖아요. 낙엽이 지면 계절이 뭐예요? 가을이잖아요. 아시네. 어떻게 알아요? 그건 징조잖아요. 낙엽이 떨어진다는 것은 가을의 징조잖아요. 그죠?
그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또 믿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기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코 피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면서 대답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라. 무슨 뜻이에요? 노력하라는 얘기죠. 예, 그날이 반드시 올 거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너희들은 그날에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네,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종말에 대해서,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란 말이에요. 자,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모르고 있잖아요.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신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남들보다 부자 되는 거, 남들보다 권세 갖는 거, 남들보다 높은 자리로 성공하는 거, 이런 것을 삶의 기준으로 자기가 그런 것들을 얻으면 잘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는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되게 한심하다.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손해보면서 살까?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까? 이렇게 우리를 한심하게 볼 거예요. 자, 그러나 세상 모든 부와 권세, 성공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뭐라 한들 개의치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은요, 세상 알지 못해서 심판받는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불쌍할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고 소홀히 여겨버리는 사람, 준비하지 않는 사람, 자기 할 것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더 불쌍한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못하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주님께서. 근데 그것을 듣지를 않아요.
따르질 않아요. 그걸 소홀히 여겨버려요. 자기를 바꾸려 하지 않아요. 준비하려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더 불쌍한 거죠. 모르고 하는 사람과 보다 알고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불쌍한 거예요. 자,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자기 유익,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 유익, 여기에 꼭 묶여있다 보니까 듣질 않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지난 주일에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요, 자기를 위해서 그 말을 해준 줄 알면서도 냉철하게, 아주 냉정하게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이전에 뭘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 라고 따끔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유익을 쫓아가는 것보다 먼저 앞세워야 될 것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삼가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삼가 조심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뭐? 자기 유익,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끊임없이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 연습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자그만 일이 있어도, 자그만 일이 있어도 내 생각으로 하기보다 주님의 생각을 쫓아가려고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가정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끊임없이 연습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그것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말을 준비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꼭 이거 암송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암송할 수 있는 분들 함께 좀 암송해 볼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억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따라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의 나의 성품,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런 걸로 이제는 살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으라고요. 그 삶을 살으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오늘 한 집사님을 신방을 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무 행복하대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또 행복해지더라고요. 예, 뭐 목사님이 잘생겨서 행복하고 뭐 그래요, 맞아요.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무튼간에 이분이 남을 칭찬할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자기의 이제 그 행복함을 이제 표현하셨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자기가 왔을 때 너무 정말 환영을 해줬대. 예, 정말 너무너무 환영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너무 행복했대요. 거기다가 정말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아주 열정적인, 그게 자기 마음을 확 쳤대요. 예,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아주 열정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분의 그 행복은 왜 생겼을까요? 우리 좀 더 생각해 보면 열렬히 환영해 준다는 것은 뭐예요? 열렬히 환영해 준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상대, 환영해 주고 싶은 그 상대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환영해 주지 않죠. 아유, 저 사람 또 왔네. 자기가 산 거예요. 그러면 환영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 찾아가서 환영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죠? 내 편함을 생각했다면 그 사람한테 다가서지 않았을 거예요. 내 생각을 쫓아갔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환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가서 환영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열정적이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쫓아가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게 결국 자기를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자기를 죽이고 환영할 수 있는 교회,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후에 정말 행복한 교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 소원이 뭐라 그랬어요? 저 행복해지는 거 소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 그게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만 충만하여서 행복한, 정말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지는, 정말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 믿으면 모든 묶임들이 풀어진다 그랬어요. 엉들린 것이 자유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공동체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 거봐요. 이거 다 얘기해 놓고서 이제 또 몰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서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내 뜻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묶임들이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내 성격 죽여야 돼요. 내 그동안의 말의 습관들, 그 행동의 습관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에 대해서 죽이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시키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면 그것이 인격이 되어지고, 인격이 되어지면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삶이 되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라고요. 주님께서 너희는 삼가라, 조심해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 삶은 매일매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언젠가 다가올 그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결코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를 다루어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충만해질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다시 한번, 사랑과 너무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나에게 열매에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노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면 나도 행복해지고,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이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그 슬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들이 지금 갈급해 있는 거예요. 행복이 갈급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갈급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주시겠어요?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또 환영하고 사랑해주고, 또 그래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지역에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17,000명의 영혼과 강릉시의 22만의 영혼을 우리는 다 품고 다 구원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주님 믿습니다. 아멘.